본문 말씀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사랑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경험, 아픈 첫사랑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랑이라면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지쳤을 때에 나를 진심 어린 위로로 위로해주고 또 나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나를 섬겨주었던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간에 하고 있는 이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마련이고 마음에 따라 변하기도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보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회복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멀리 떠나가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의 떠나버렸던 그들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번영, 잘못된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양다리 걸친 그런 믿음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관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11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심판과 멸망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든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경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을 하시느냐? 그거 뭐 잘못할 수도 있지.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 아예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그릇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릇된 시각을 가지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단지 멸망을 위한 심판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든 습관들, 생각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호세아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신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었던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짝사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들이 커가는 게 싫어요. 얼마나 이쁜지. 비록 하루에 12번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뒤집을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시간이 가는 게 싫습니다. 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간이 멈춰가지고 계속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그 아기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었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커버려서 나보다 더 커버리고 내 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큰딸도 어릴 땐 조그마한데 이제는 저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자, 안타깝죠.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를 추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적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상태를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지금 잠옷실에서도 우리 은혜가 팔짝팔짝 뛰면서 저렇게 부모님께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부모가 보살피고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붙잡아줘야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모처럼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은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마구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했을 때에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다친 부분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의 걸음을 가르치셨고 안아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팔을 붙들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넘어질 때마다 어린아이를 일으켜주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감동적입니다. 한 나무와 한 소년의 평생의 이야기를, 평생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린 시절, 그 소년은 어린 시절 나무와 놀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나무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나무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소년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성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무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소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나무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좀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나무는 나무에 달려있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사과를 내어주면서 돈을 벌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집이 필요하니까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무는 가지를 주어가지고, 자신의 가지를 주어가지고 집을 짓게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나무에게는 나무 원줄기 기둥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이 멀리 떠나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는 내 기둥을 베어서 네가 타고 갈 수 있도록,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 보렴, 그러면서 자기 기둥을 다 내어줍니다. 이제 이 나무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년이 늘 받고만 가버렸고 나무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을 때에 노인이 된 소년이 와서 이제 내가 좀 피곤하다,
쉬고 싶다, 어디 앉을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그 나무는 소년에게 그러면 내게 와서 앉으렴, 내 그루터기에 와서 앉으렴 하고 그렇게 그루터기까지 내어주는, 소년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소년은 청년이 되고 또 노인이 될 때까지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를 읽다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난주에도 불렀었는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아들처럼 키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소년이 나무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워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그 세상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더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고 5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변해가야만 되었겠습니까? 부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던 게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를 않으려고 결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바알들에게 나아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시적에 사랑할 때에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없었을 때에 여자친구 바래다 준다고
버스 타고 여자친구 집 앞에 가는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 이 여자친구도 나도 바래다 준다고 같이 또 버스 타고 왔다 갔다가 그렇게 밤새도록 버스 통금 시간 버스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밤새도록은 아니었겠네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는 여성들이 많았었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 집에 가면 좋겠구만은 또 끝까지 저를 바래다 준다고 버스 타고 굳이 따라와 가지고 또 제가 또 다시 또 바래다 줘. 결국은 버스 끊겨 가지고 2시간 넘게 막 걸어오고 집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죠?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잠시도 떨어지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더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헛된 생각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 버렸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는 알면서도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는 제가 말씀드렸죠. 끄트머리 살짝만 걸쳐두고 우리의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목말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러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제사를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제사하고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공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추구하고 있고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는 그 세상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우상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만든 가공의 신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참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도 저지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가늠하는 여인으로 묘사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사춘기처럼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날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고 반석이 터뜨려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 있으면 안 되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추위를 가려주는 불기둥을 매일마다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하기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또 풍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아수르라는 침략자가 성문의 빗장을 깨뜨리고 그 아수르의 칼이 이스라엘을 치는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제 딸도 하여튼 눈만 뜨면은 이 아이돌, 아이돌 연예인 앱 지금 빠져 있는데, 하여튼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약에 지금 요 앞에서 아이돌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시간이 주일 오전 그때 예배가 9시 반이었으니까 중고등부 9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예배 때 나올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한 놈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약오르는지. 내가 설교를 좀 재밌게 하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막 오바도 하면서 재밌게 하는데, 야, 이렇게 전도사님이 재밌게 설교하고 너희들에게 하여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남아있냐? 너희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라고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은 과연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몇 분이 남아 계실까요? 바로 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물러간다라는 말은 아예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나 봐라.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다. 이런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드리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그토록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렇게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곳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을 당했던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막 불붙듯 하는구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짝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멸망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이 타고 있는데, 애타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흥,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교회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들이 안타깝게도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교회의 성장이, 부흥은 일단은 냅두고 성장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교회들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부흥은 작은 영혼들이 모여 있더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공동체에만 들어가면은, 그 교회에만 들어가면은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그 교회에만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성장과 부흥 절대로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장하기도 소망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이런 전도 프로그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부흥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꿈꿔야 될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듣는 것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아멘 좀 하셔요. 이 애타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애타는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장의 열을 올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영성,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거역하는 아이를 부르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